요한복음 특강 쉬운 한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27절에서 40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셨더라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장의 부활을 믿지 않고 먼 훗날에 죽은 자들의 부활만을 믿고 있는 마르다에게 주님 자신이 생명의 통치자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죽은 나사로에 대한 생각으로 슬픔에 잠겨있는 그녀를 일깨우셔서 생명의 주이신 그분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녀로 하여금 먼 훗날에 일어날 일반적인 부활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을 신뢰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마르다가 믿은 부활은 유대교의 교리에 따른 죽은 자들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르다에게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 있음을 알려주셨죠. 죽은 자들의 부활은 인류의 전면적인 부활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부활인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은 대환란 전 주님의 공중 재림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아 있는 이들은 공중으로 이끌어 올려지는 휴거로서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이는 주께서 환호와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리라. 그 다음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구름들 속으로 그들과 함께 붙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언제나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요한복음 11장 27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 그녀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예 주여 저는 당신께서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세상 속으로 오기로 한 분이심을 믿나이다 하니라. 자, 마르다의 이 말은 26절 거기 보십시오. 위에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이것을 믿느냐 하는 주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마르다는 참으로 위대한 간증을 한 것입니다. 예 주여 저는 당신께서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세상 속으로 오기로 한 분이심을 믿나이다. 그렇죠? 자, 그러나 마르다는 주님에 대한 믿음에서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요한복음 11장 39절 한번 보십시오. 자, 마르다가 주님을 확실하게 믿었지만 아직도 완전하게 믿지는 않았거든요. 믿지는 못했던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39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 돌을 치우라 하셨느니라. 죽은 자의 누이인 마르다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므로 이때쯤 그는 악취를 풍기나이다 하였더라. 지금 마르다는 뭘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라비 나사로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까지는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믿음이 자라지 않은 것이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시며 하나님이심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8절에서 30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그리고 그녀가 그렇게 말씀드린 후 그녀는 자신의 길을 가서 자기 자매인 마리아를 비밀리에 부르며 말하기를 스승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였더라. 그녀가 그것을 듣자마자 그녀는 속히 일어나서 그분께 나와왔더라. 이때 예수님께서는 아직 마을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셨으며 오히려 마르다가 그분을 맞이한 그 장소에 계셨더라. 자, 마르다는 예수님께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한 후에 동생 마리아를 부르러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르다는 여러 가지 심리적 또는 심리적 그리고 감정적인 여러 가지 변화를 드러내죠. 급하게 주님을 맞으러 나갔던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를 잠시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금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표현했지만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슬픔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마리아를 부르러 간 그녀의 결정은 마리아와 함께 슬픔의 짐을 나누고 그녀와 함께 어떤 정서적인 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감정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러한 행동을 심리학에서는 이제 인지부조화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인지부조화. 즉 믿음과 감정 사이의 간격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부조화는 그녀가 하나 남은 혈육인 마리아의 존재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고자 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픔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한 위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아직 남아 있는 슬픔을 누구하고 함께 나누고자 한 것이에요. 마리아와 함께 나누면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고자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은 아니었던 것이죠.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그동안 자신의 가족에게 보여주신 따뜻한 배려로 인해 마리아도 주님과 함께 할 때 그녀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녀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전했어요? 스승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마리아를 초대하는 것이죠. 이 초대의 말이 이와 같은 마르다의 감정의 변화를 뒷받침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스승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죠. 스승님, 선생님 같은 표현입니다. 헬라어로서는 이제 선생님이죠. 헬라어로는 선생님인데 우리 표준역은 이제 스승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마스터죠, 마스터. 어쨌거나 이 스승님, 선생님 헬라어로 이제 호 디다스 칼로스인데 아주 극진한 표현이죠. 극진한 존경의 표시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권위에 더욱 복종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녀의 신앙 고백에서도 그런 마음가짐이 드러났었죠. 그녀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진심으로 자기가 위로받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도 그렇게 위로받기를 진심으로 원했던 것입니다. 그 전에 마르다의 태도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그 전에 마르다는 어땠어요? 조금은 불평 불만에 쌓여 있고 다혈질적인 그런 어떤 성격이었죠.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 보면 그런 마르다의 기질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 이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가는 동안 그분께서 어떤 촌락 하나로 들어가셨더라. 그리고 마르다란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여자 한 명이 자신의 집안으로 그분을 받아들였더라. 그리고 그녀에게는 마리아라 불리는 자매가 있었으니 마리아도 예수님의 두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들었더라. 그러나 마르다가 많은 섬김에 대하여 심란하게 되어 그분께 나아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저의 자매가 저를 홀로 섬기도록 내버려 두었는데 당신께서는 개의치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므로 마리아가 저를 도울 것을 그녀에게 분부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더라.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들에 대하여 염려로 가득하고 불안해하는도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라. 그런즉 마리아는 그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그녀는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마르다는 이제 섬기기 위해서 음식 같은 걸 만들고 그런 일에 아주 분주했고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말씀 듣기에 바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가 막 불편한 것이죠. 사실 둘 다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흐른 것이에요. 시간이 흘렀고 또 이제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고 또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주님께 기별도 했었고 그만큼의 시간이 흘렀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르다는 또 주님과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하는 과정 가운데 마르다는 어때요? 더 이상 불평불만을 내비치지 않죠. 주님과 논쟁하거나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마르다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녀의 믿음이 성장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르다는 나사로의 죽음에 여전히 감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슬픔 속에서도 주님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이 그녀에게 큰 의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마르다가 이제 마리아를 조용히 불러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얘기를 하자 마리아는 지체하지 않고 주님께 달려갔습니다. 스승님이 누구인지 물어볼 필요도 없죠. 왜? 마리아에게 있어서 스승님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은 그녀에게 가장 의지가 되는 분이셨던 것입니다. 주님께 달려나가는 그녀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르다와 이야기하셨던 그곳에 그대로 계셨습니다. 그동안 마르다는 집에 들어가 마리아에게 말했고 마리아는 마르다가 왔던 길로 그녀가 가장 기뻐하는 분을 맞으러 나갔던 것이죠.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녀는 그 길을 다 갔을 때 그녀가 사랑하는 분께서 그녀를 기다리고 계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그 마르다가 마리아를 부르러 갔을 때까지도 어때요? 서둘러서 기적을 행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마리아가 도착할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분을 찾는 혼들에게 결코 그분의 얼굴을 숨기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1장 31절 32절로 가겠습니다. 그때 그녀와 함께 집안에 있으면서 그녀를 위로하였던 유대인들이 마리아가 서둘러 일어나 밖으로 나간 것을 보자 그들은 그녀를 따르며 말하기를 그녀가 무덤에서 울려고 거기로 가는도다 하였더라.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그분을 뵙자 그녀는 그분의 두 발 앞에 엎드리며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만일 당신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저의 오라비는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였더라. 마르다가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이죠. 자, 그녀들을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모여있던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서둘러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마리아가 슬픔에 복받쳐서 오라비가 누워있는 무덤으로 달려가서 애곡이라도 하려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유대인들은 그녀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마리아를 뒤따라 나섰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메시아께서 많은 목격자들 앞에서 그분의 공생의 마지막이자 가장 큰 기적을 행하시도록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죠? 마르다하고 마리아만 있는 곳에서가 아니라 마리아를 뒤따라 나온 많은 유대인들,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주님이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조성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따라 나온 그들을 나사로의 무덤으로 이끄셨습니다. 이끄셔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공개적으로 행할 수 있으시도록 그렇게 계획하신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자, 이 유대인들, 마리아를 따라 나온 유대인들은 오라비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동정했습니다. 같이 슬픔을 나누기 위해서 여기에 온 것이죠. 그녀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 온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아주 훌륭한 보답을 받게 되죠. 어떤 보답이에요?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이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1장 45절 한번 먼저 보세요. 그때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목격한 유대인들 중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었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슬퍼하는 자에게 동정과 친절을 베푸는 것은 어때요? 그 사람이나 그 사람들에게 어때요? 대단히 유익한 것이죠. 자신이 베풀었던 그 이상의 것을 우리는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는 것,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것,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것, 서로의 염려를 덜어주는 것, 이 모두가 우리의 마음에 유익한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른 채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인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들이 비참하게 되는 한 가지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비참하게 되는 한 가지 이유. 그것은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비참해지는 것이에요. 자신이 무너져 버리면 어때요? 주위에 아무도 없잖아요. 반대로 어때요? 행복해지는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단 한 가지 비결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극도로 이기적인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서로를 동정하고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의 가족들끼리는 더욱 그래야 되겠죠. 자신만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지체들의 약함을 담당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32절 다시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32절. 주여 만일 당신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저의 오라비는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마르다가 주님을 배웠을 때도 똑같은 말을 했었죠. 마르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마리아의 이 말은 뭐 주님을 원망하는 그런 말이 아니었죠. 그렇죠? 마리아는 주님이 계시면 어떠한 죽음도 개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 주님이 늦게 오셔야만 했던 그런 이유가 있으실 거라고 하는 것은 그녀가 어때요?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뭐예요? 그녀 마리아는 어때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때요? 항상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성경에서 마리아는 언제나 예수님의 발 앞에 있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께 순종의 모습으로, 복종하는 모습으로, 또 경배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인물인 것이죠.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주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녀들에게 더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잖아요.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라비 나사로를 죽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예수님은 더 큰 뜻을 가지고 죽어가는 나사로를 그냥 내버려 뒀던 것이죠. 그렇죠? 자, 요한복음 11장 33절로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녀가 우는 것과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자 친히 영 안에서 신음하셨고 괴로워하셨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십니다. 자,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어떤 영일까요? 사람의 영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사람의 영을 소유하고 계신 것이죠. 자, 영에는 어떤 영이 있어요? 사람의 영도 있고 또 성령님도 있고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도 계시고 또 짐승도 영이 있죠. 또 마귀도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세상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영이 계속 관계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에 그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든가 뭐 성경을 읽으려고 한다든가 기도하려고 할 때 마귀 영이 계속 다른 생각들을 막 집어넣어 주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걸 물리쳐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이름과 그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게서 떠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그 악한 영들을 물리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있으면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끼리라도 어때요? 이것이 성경적인 행동이다, 성경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끊임없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영을 소유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분께서는 사랑하는 친구인 나사로의 죽음과 그것을 놓고 슬퍼하고 있는 그의 누이들을 보자 비통함과 슬픔을 함께 느끼시면서 영으로 신음하시고 괴로워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신음하시고 괴로워하신 이유는 인간들이 죄 가운데 살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에 대한 분노였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마리아와 그녀를 위로하러 온 자들이 우는 것을 보셨습니다. 주님이 지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어요? 죄로 인해서 탄식하며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피조물들과 함께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들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찌하지 못하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죄가 잉태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과 형벌에 대해서 분노와 슬픔을 느끼셨던 것이죠. 또 이 세상에서 악이 역사하는 것에 대한 의로운 분노, 의분이라고 하죠. 의로운 분노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하나님이시자 온전한 인간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기에 인간의 고통의 무게를 함께 하실 수 있으셨던 것이죠. 공감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계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인간들의 슬픔 속으로 들어가 그들이 느끼는 것을 똑같이 느끼셨고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과 연민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러한 장면이었던 것이죠. 자, 히브리서 4장 15절. 이는 우리에게 계신 한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들을 공감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라. 오히려 모든 점들에서 우리가 그러한 것처럼 시험을 받으셨으나 그럼에도 죄는 없는 분이시라. 주님은 죄와 죽음이 인간의 삶을 어떻게 파괴시키는지를 직접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창조물에 가져온 파괴를 직접 보시고 괴로워하신 것이죠.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죄의 결과는 항상 사망이잖아요. 로마서 5장 12절. 이런 이유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 안으로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온 것과 같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그래서 누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 또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다 뭐다? 죄의 결과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지 슬퍼하신 것뿐만 아니라 죄와 죽음이 초래한
그런 파괴에 대해서 영적으로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그 사망을 없애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죄를 없애시고 사망을 없애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죄를 없애면 어때요? 죄 문제가 해결되면 사망이 없잖아요. 영원한 생명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멸망당할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영적인 무지 그리고 생명의 원수인 죽음 자체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느끼셨습니다. 그러기에 영적으로 탄식하시고 괴로워하셨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34절 35절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를 어디에 뉘었느냐 하셨느니라.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와서 보소서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우셨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희로애락을 다 공감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울음조차도 참을 수 없으셨던 것이죠. 슬픔을 견디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자, 34절 보십시오. 거기 너희는 그를 어디에 뉘었느냐. 자, 이 질문.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장사된 그 무덤의 위치를 알지 못해서 물으신 것은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관심을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의 시신에 관심을 갖게 하신 것으로 갖게 하기 위해서 물어보신 것이에요. 그것은 주님께서는 무슨 특별한 일을 행하시기 전에 종종 그런 질문을 하시잖아요. 베데스다 목가에서 만난 그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물어보세요? 내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38년 된 병자를 온전하게 해주실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어보시잖아요. 내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느냐? 항상 어떤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물어보십니다. 또 여리코에서 만난 소경이죠. 그 거린이었던 소경 바르티메우스에게 뭐라고 물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또 물어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물으신 것은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전 단계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그 35절 다시 보십시오. 35절은 이제 그 성경에서 영어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기록은 성경 가운데에서 이제 세 군데가 발견됩니다. 이곳하고 또 누가복음 19장 41절이죠.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는 그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죠.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제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이제 우신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이윽고 그분께서 가까이 오셨을 때 친히 그 도시를 보시고는 그곳으로 인하여 우시며,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완전히 파괴되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되죠. 로마의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슬퍼하셨던 것이죠. 또 다른 한 번은 이제 어디였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 또 예루살렘의 파괴, 또 세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우셨죠?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분께서 자신의 육체에 속한 날들에 친히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격한 울음과 눈물들로 기도들과 간구들을 올려드리셨으니 그분께서 두려워하셨으므로 응답받으셨느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면서 이제 우셨잖아요. 그렇죠?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셨다는 사실은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들 가운데 들어와 사셨다는 사실과 연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신 것은 모두 죄와 죄의 결과에 대한
동정과 연민에서였던 것입니다. 또 주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 죽음을 주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죽음 안으로 걸어 들어가셨고 죽음을 극복하셨잖아요. 죽음을 이기셨죠. 주님께서는 슬픔들의 사람이요 비통함에 익숙해진 사람이셨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뭐 나사로가 아니더라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친한 친구가 죽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때요? 당연히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우신 것은 이러한 감정 말고도 죄의 결과로 혼에게 드리워지는 죽음의 그림자 때문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나사로였지만 그의 혼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죽음의 그림자에 덮여 있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인간의 혼에 필연적으로 드리워지는 죽음의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던 것이죠. 그 뜻을 헤아리시는 아들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들에 대한 동정과 연민의 감정으로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과 또 그분 자신이 베다니에 있는 집을 생명을 되찾은 기쁨으로 가득 채우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우셨더라. 이 말씀은 놀랍게도 주님이 지니신 인간적인 속성은 슬픔과 사망의 고통을 인간들과 함께 인간들처럼 느끼실 수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36절 37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6절 37절. 그때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얼마나 그분께서 그를 사랑하셨는지 보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들 중 일부가 말하기를 눈먼 자의 두 눈을 열어주었던 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는가 하였더라. 예수께서 우셨더라. 주님은 참으로 사랑이 넘치는 동정심과 은혜를 지니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분의 속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때와 지금의 우리의 환경이 다른 것은 사실이죠. 그럼에도 그분의 마음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자,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이에요. 이것은 주님이 실제로 인간의 본성을 지니셨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죄가 이 세상에 들여온 슬픔과 황폐함 때문에 우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그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세상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인간들을 보시고 아주 통분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에서 유대인 중 몇 사람이 주님께서 우시는 것을 보자 그들은 주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임을 알았던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하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는가라고 얘기하죠.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분이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는가 이렇게 의문을 표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이 말은 이제 뭐 빈정대면서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마르다나 마리아가 주여 만일 당신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저의 오라비는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한 것과 같은 그런 맥락에서 한 말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막으실 능력이 있으신 것을 이제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죽은 것이 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뿐인 것이죠.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주님은 눈먼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기적, 이적, 표적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과는 다르죠? 왜 구약 성경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또
이스라엘은 뭘로 시작된 민족이에요? 표적으로 시작된 민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예언자라든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의 표적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표적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표적을 행하지 않으면,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 않았죠. 요한복음 3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랍비여, 당신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심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시고는 아무도 당신께서 행하시는 이런 기적들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니다 하였더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니고데모가 인정했던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항상 그렇게 믿는 것이죠. 아무런 기적도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증거로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요구할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유대인들인 것이죠. 아시겠어요? 나중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적그리스도도 이제 그런 표적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따라가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장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하기 때문이라.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그들의 말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의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한계예요? 즉, 소경을 고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에 속하지만 죽음을 막거나 되돌리는 것은 더 크고 더 높은 능력이 필요하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소경을 고치는 기적까지만 행할 수 있다. 그 이상은 하지 못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들의 말에서 그것을 알 수 있잖아요. 만약 그분께서 눈먼 사람을 고치실 수 있었다면 왜 이 죽음을 막지 않으셨을까라고 그들은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의 살아있는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믿었지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예수의 능력에 대해서는 의심했던 것이죠. 유대인들 역시 마르다처럼 일반적인 부활이 마지막 날에 올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은 오직 누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구약에 있었죠? 누구예요? 구약에서 사람을 살린 기적을 행했던 사람.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사람들만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고 지금 그런 어떤 고정관념에 매여 있는 것이에요. 엘리야는 여러분들 이제 열왕기상 17장 보면 그 자르팟 과부의 아들을 죽은 자르팟 과부의 아들을 살렸죠. 엘리사는 슈넴족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렸죠. 열왕기하 4장에 나오죠. 따라서 유대인들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행위로 여기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의 그 생각은, 유대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예언자일 수는 있지만 메시아나 하나님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렇죠? 왜? 사람을 이제 살리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뭐예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는 것을 막지 못했잖아요. 나사로가 죽는 것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이제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적인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러나 아직 그분께서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의 기적을 인정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고난받거나 생명을 주는 메시아로는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태도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심으로써 그분의 신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죠. 그렇죠? 지금 사람을 살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킨단 말이죠. 다시 살려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으로써 이제 어떻게 저분은 진짜 사람까지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분이시구나, 메시아시구나 이렇게 이제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때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비록 그가 죽었을지라도 그가 살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그 말씀을 성취시키시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1장 38절 39절로 가겠습니다. 38절 39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신음하시며 무덤에 오시니라. 그곳은 동굴이었고 돌이 그곳에 놓여 있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 돌을 치우라 하셨느니라. 죽은 자의 누이인 마르다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므로 이때쯤 그는 악취를 풍기나이다 하였더라. 자,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으로 안내 받으시면서 다시 속으로 신음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 계셨습니다. 곧 나사로를 살릴 것이지만 죄로 인해 죽음이 세상에 가져온 슬픔과 비극을 다시 깊이 느끼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마리아와 다른 유대인들의 울음에 다시 동정심을 느끼신 것이죠. 마음이 움직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슬픔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 슬픔을 견디셨기 때문에 다시 신음하신 것이죠. 그분의 감정은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그분의 본성에 있는 사랑, 자비하심, 은혜 이런 것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들의 슬픔을 같이 공감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주님께서는 사역하실 때마다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렇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 돌을 치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돌을 치우라고 하실 필요 없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신데 열려라 참깨 이런 것처럼 돌아 옆으로 비껴나라 그러면 돌이 움직여서 비껴날 것이라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돌을 치우라고 명령하시잖아요. 항상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 요한복음 2장에서도 보면 어때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때 물 항아리들을 물로 채우라고 종들에게 지시하시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떠다가 잔치의 관리자에게 가져다 주라고 또 명령하시죠. 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실 때에도 그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서 너의 침상을 집어들고 걸어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리빵 5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지금 여기서도 돌을 치우라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시면서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쓰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때요?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분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잘 수행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점점점 더 큰 일들을 맡기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형제에게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 그럼 어때요? B라는 형제를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시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뭐 직통 계시 이런 것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주위의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통해서 나오는 어떤 그런 말씀 그런 것들을 더 깊이 눈여겨보고 또
듣고 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보십시오. 주여 그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므로 이때쯤 그는 악취를 풍기나이다. 마르다의 말이죠. 마르다는 오라비의 죽음에 슬퍼하고 있었고 주님께서 오시기를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님께서 무덤 입구를 열게 하시고 무슨 일인가를 하시고자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을 제지하고 나섰죠. 그렇죠? 주님을 그토록 사랑하는 마르다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나선 것이죠. 그렇죠? 막 기적을 행하려고 지금 그 무덤의 그 돌문을 열라고 하셨는데 마르다가 그걸 막아버린 거예요. 그렇죠? 마르다는 뭘 더 걱정한 거예요? 응? 무덤 문을 열면 시체 썩는 악취로 인해서 조문객들이 괴로워할 것이다. 그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무슨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것을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지금 예수님께서 영광을 보이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것을 오히려 막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 지역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행동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데 오히려 막 먼저 나서가지고 그것은 안 돼. 그렇게 하면 효과가 없어. 이렇게 그것은 쓸데없는 짓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서 그 행동을 우선시해서 행동을 중시해서 사사건건 가로막고 나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행동으로 믿음을 실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근거하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면 그것은 위험한 것이죠. 인간의 생각과 경험만을 앞세운 행동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은 말씀하고 연결되지 않은 그런 행동은 아무리 열정을 쏟아부어도 하나님의 일과는 무관한 것이죠. 그것은 이제 자기의 또 자기가 영광받기 위한 그런 일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돼버리는 것이죠. 마르다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돌을 옮겨봤자 아무 소용이 없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것은 이제 유리에게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사랑,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또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꼭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뭐 부부지간이라든가 또는 부자간에 또는 며느리와 시어머니 간에 그들 중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든가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방해하고 적극 막아서는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잖아요. 회방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 36절을 보면 내가 지상에 화평을 보내러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을 보내려 온 것이 아니요 다만 칼을 보내러 온 것이라. 이는 남자가 그의 아버지를 대적하고 그 딸이 그녀의 어머니를 대적하고 그 며느리는 그녀의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적대하게 하고자 내가 왔기 때문이라. 그런즉 사람의 적들은 자기 자신의 집안 사람들이 되리라. 그렇죠? 그래서 어떤 집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벌써 그 집안은 어떻게 돼요? 막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1장 40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만일 내가 믿으려 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이제 그 마르다에게 언제 어디서 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만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신성한 권위를 지닌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뭐예요? 주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말씀을 집약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심에 앞선다고 하는 그런 이제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심에 앞선다라고 하는 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제한된 믿음을 표현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이 지금 막 그 기적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아서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인데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비록 그가 죽었을지라도 그가 살리라. 그리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이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바꿔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아시겠죠? 그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말씀하시면서 예전에 했던 그 주님의 말씀을 마르다에게 상기시켜 준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녀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던 것에서 뭘로 적극적으로 주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한 말을 그냥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실행하는 것과는 전혀 천지 차이가 있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더라도 막상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면 어때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실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과거에 이런 말을 했다. 그것을 어때요? 이제 몸소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식으로 이제 주님께서 말을 바꿔서 얘기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말씀은 믿음이 뭐다?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열쇠가 된다. 그 뜻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기적이나 구원의 행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임재, 능력, 목적, 뜻을 볼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그걸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야면 너희가 확고히 세워지리라. 주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가 확고히 세워지리라. 그분의 예언자들을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믿는 것이 항상 먼저라는 것이죠. 믿었을 때 이러한 기적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믿음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시편 27편 13절에서도 제가 산 자들의 지역에서 주의 선하심을 볼 것이라 믿지 아니하였더라면 저는 실신하였으리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불가능하니라. 그렇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불가능하니라.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열쇠가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잠시 후 이제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다시 살리실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가장 위대한 기적 중 하나를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동정심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죠. 동정심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생명이신 그분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녀 마리아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비록 그가 죽었을지라도 그가 살리라. 또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 병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이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리 함이라.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의 기적과 부활의 기적을 행하시는 그분의 목적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도록 이끄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1장 45절 다시 보시면, 그때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목격한 유대인들 중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었더라.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믿음이 먼저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어때요?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항상 먼저예요. 그렇지만 구약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뭘 보고 믿었어요? 기적, 이적, 표적을 보고 믿었죠. 그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구약 성도들과 신약 성도들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불신, 의심, 불신과 의심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루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온전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보기를 기도하였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었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토록 보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8절에 제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당신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하심이었죠. 히브리서 1장 3절,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함이시오, 그분의 유격의 정확한 형상이시니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지탱하고 계시느니라. 그래서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자, 잠시 후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죽음을 몰아내고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분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스스로 나타내 보이시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류의 죄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생명으로 이기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이는 빛으로 하여금 어둠으로부터 나와 빛이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고자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보잘것없고 무지하고 또 연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다?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지 않는 마르다에게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은 마르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도록, 믿도록 그렇게 촉구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의 기적은 단지 사람들의 슬픔을 덜어주기 위한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었죠. 그리고 믿는 사람만이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요한복음 11장 40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기적이 일어난 후가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알게 하는 열쇠이자 조건인 것이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어떻다? 유대인들의 믿음은 신약 시대와는 달리 표적을 보고 믿는 그런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 차이점이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